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계시록 강해는 제가 지금 2장까지 나가서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13장에 나오는 666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길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또 하면은 피로감만 쌓일 것 같고 간단하게 해석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666 하면은 지금까지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주의 해석에서 이제 수비하게 게마트리아를 적용을 해서 그 게마트리아로 이제 그 이름의 숫자,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주의 해석인데, 미래주의 해석은 앞으로 나타날 어떤 표, 그 표로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바코드였다가 또 베리칩이었다가 RFID 그런 거였다가 코로나 때는 백신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주의에서는 아직 그 표가 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과거주의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네로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보는데, 네로에 의해서 그 표가 진행됐다고 봤을 때는 네로는 매매를 금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죽이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이 있기는 했겠지만 매매를 못하게 했다는 그런 쪽으로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네로로 해석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뭔가를 숨기려고 했다는 의도로서 이제 게마트리아를 썼다고 얘기하는 건데, 계시록에 14만 4천이나 다른 숫자들도 나오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게마트리아를 적용 안 하면서 굳이 666만 게마트리아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고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기록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뭔가를 그 핍박을 면할 수 있도록 숨기기 위해서 게마트리아를 적용을 해서 그런 숫자를 적었다라고 보기에는 계시록 전체의 의도와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 과거주의 해석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이 666이 네로다 하는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래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이 본문이 그런 RFID나 앞으로 나타날 어떤 그런 표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쓰셨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거는 해석학에 있어서 기본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 해석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적용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된 가운데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해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666은 성령이 떠나버린, 그러니까 순전히 육체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앞에 나온 짐승은 바다 짐승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나오는 짐승이 땅의 짐승인데 이것은 해석이 잘 돼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땅의 짐승은 이스라엘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다 짐승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을 이룬 로마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바다가 뜻하는 그런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땅은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과 같은 말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짐승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봤을 때 이 짐승의 표는 보통 바다 짐승이라고
바다 짐승의 표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라는 해석도 가능해지는데 저는 문맥에서 어떻게 그것이 바다 짐승의 표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맥을 보면 제가 한글 번역으로 봐도 분명히 이것은 땅의 짐승이 표를 주는 거거든요.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땅의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은 뭐 황제 숭배나 이런 쪽으로 유대인들이 편들면서 편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해석이 땅의 짐승이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로를 오히려 해석으로 꽂아두고 맞추기 때문에 억지로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이 표를 주는 것이고 이 땅의 짐승이 표를 주는데 땅의 짐승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보면 이 표를 왜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마에 그 경문을 붙이고 오른손에 차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마와 오른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이는 그게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이런 식으로 변질됐다 하는 것이죠. 성경신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육체가 됐다.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만들어진 날, 6째 날이기도 하고 7이라는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수, 사람의 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죠. 육체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 육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걸 모르냐. 얼마나 이스라엘이 육화돼 버린 상태인가 하는 것을,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도 역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성전을 허물겠다는 거기에 격분해 가지고 또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그걸 아무도 영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대립상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은 멀다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확인하신 그런 대목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순전히 육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가르친다 하는 것이고, 이 본문에서 1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한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들이 못 죽이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게 하죠. 죽이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일 때도 죽이게 하죠. 스데반만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거의 죽일 권세가 없어서 스스로는 못 죽이고 죽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을 죽이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가이사가 황제라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또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한다. 우리한테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오히려 독립하려고 하면서 달가워하지 않는 그 로마를 오히려 두둔하고 황제 숭배를 두둔하면서 사도들을 핍박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거기는 그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단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할렘이라는 그 출교인데 그것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축출입니다.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격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길드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매매를 아예 못하게 사회에서 추방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있다는 거죠. 완전히 추방해서 매매를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실로암에서 진흙을 씻고 돌아와서 눈을 뜬 청년의 부모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출교를 해버리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자식이 눈을 떴는데도 그걸 자기들이 증인이 돼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충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게 바로 666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육화되어서 성령이 떠나버린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되는 그 30세가 되는 그때부터 해서 날짜를 이렇게 달수를 딱 세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시면 6년째 6월 초닷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6년 6월 5일인 거죠.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리고 진멸하려고 하는 6명의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 준비를 하는 대목이 바로 6년 6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날에 하나님 영광이 떠났으니까 6년 6월 6일에는 666에는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상태의 이스라엘, 음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666이다. 짐승의 수가 되었고 사람의 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총명이 있는 자는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한번 잘 분별을 하시고 판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된 다음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666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종교의 모습, 교회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천주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졌죠. 하나님을 표방하고 그런 상태로서 종교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666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들이 권세가 있다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권세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권세가 될 수는 없겠죠. 세상 권세를 힘입어서 핍박하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계 통합정부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종교 통합이 주를 이루고 종교인들이 여기에 핵심을 이루게 된다면은 이런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나서 보면은 충분히 지금의 어떤 음모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참고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해석을 안 하고 해석이 안 된 가운데서 막 적용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다 저거다 막 하면서 계속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명확하게 알고 나서 보면 이것이 666 짐승의 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떠나버린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666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것은 개신교도 될 수 있고 가톨릭도 될 수 있고 누구라도 가능하다. 성령이 떠난 상태, 성령 회방하면서 성령이 떠나고 회개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핍박을 면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짐승의 표를 적용을 해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상적인 세뇌,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또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의 해석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보시고 분별하시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면서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또 저도 생각해보고 또 서로 좋은 그런 견해, 토론, 해석이 오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함께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